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다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한 분 알아가며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우리 또 이제 6학년이 되는 언니들, 성경이 은총 로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독생자일 수도 있지요.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4개가 있어요. 이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주 동안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첫 번째 멸망,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믿음, 그리고 네 번째 영생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셔요. 이 4가지 멸망과 사랑과 믿음, 영생,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바라요. 오늘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멸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나요?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2가지 질문에 관하여 답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기억하지요? 멸망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멸망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셔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힘이 센 형이나 언니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묘사하냐면 불에 데인 화상을 당한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하는 그곳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황은 불 붙는 돌이에요. 이 유황을 가지고 화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용암이 펄펄 끓는 그 주변에는 유황이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어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옥을 어둠으로 묘사해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저 깊은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옥을 어두움으로 묘사한 이유는 그곳에서 외로이 아무런 접촉도 없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는 곳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곳이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에요. 자, 멸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올라요. 그리고 아주 어두운 곳으로 묘사해요. 이것은 홀로 외로이 쓸쓸히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멸망당해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짓는 죄인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멸망받아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멸망당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지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하와가 뱀에게 대답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셨어. 그때 뱀이 또 여자에게 말해요. 아니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준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괜찮단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지요. 이 사단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대신 사단의 말을 따랐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온 우주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요.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빠와 엄마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은 죄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셔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한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붙잡혀 가서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개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그 죄값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벌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며 왕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믿는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친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멸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서로 교회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소로 교회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 뵈옵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랑하는 어린이 위에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